네,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랑은 있으나 거룩이 무너지다입니다. 사실 지금 교회들을 네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좀 비슷한, 그러니까 이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칭찬과 책망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아디라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은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에 비해서는 사실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또 행정적으로도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는 이 버가모 지역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버가모 도시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버가모 도시를 지키기 위한 군사들이 주둔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요충지가 되었던 도시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는 다른 도시와 다른 특별한 정말 특징적인 것이 있었는데 바로 상업적으로 가장 활기를 띈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요, 없는 장사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모직, 직조, 염색, 요업과 같이 양모산업, 염색산업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두아디라 출신인데요,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굉장히 고가품을 취급했기 때문에 유업업을 통하여서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여인이었다. 이런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인이 된 거죠. 유럽 최초의 개종자라는 칭호가 있어요. 그런 여인이 두아디라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곳에서 이 공업들, 상업들이 이제 막 발전을 하니까 이들이 나름대로 경제적인 사업을 하는 가운데 하나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드를 상인 조합을 형성을 해요. 이 길드에 들어가면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근데 가입 조건이 무엇이었냐? 이 길드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오면서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같이 해야 됐습니다. 길드의 가입 조건이에요. 또 우상 숭배와 함께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음행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파티에 참여를 하는 것이 길드 가입 조건이에요. 이 길드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좀 정체성을 좀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참 먹고 사는 문제와 이 신앙을 지키는 문제 속에서 늘 힘겨워하고 어떤 이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들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편지와 서신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실까?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카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명언, 글귀를 좀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에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영혼 빼고 의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짓이 없다예요. 근데 이 책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제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할 짓이 없어요. 못할 짓이 없어요. 아무런 짓을 해도 다 허용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역시도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다. 마음대로 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나는 존재한다, 나는 당연히 너희들과 함께했다라는 말로 이렇게 다가오시는데, 먼저는 불꽃 같은 눈. 이 불꽃 같은 눈은요, 정말 모든 것을 관통하는 시선을 의미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통하시고 지켜보시고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시는 주님의 눈빛 속에 더욱더 거룩과 순결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요,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짓밟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 주석이 엄청 노쇠인데 단단하거든요. 이 단단함으로 거짓된 것들을 다 짓밟아요. 그러한 주님으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또 주님이시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굳이 씁니다. 왜일까? 지금 두아디라 지역에는 또 주신이 있습니다. 신전이 있는데 제우스 신전이 아니에요.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으로 알려진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특별하게 일부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굳이 그들에게 공표하시는 것이죠. 벌써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만 보더라도 두아디라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책망받을 게 좀 안 되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책망을 듣기 전에 칭찬을 들어야 책망도 수용할 수 있으니,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행위를 칭찬하는데요.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꽃보다 많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요, 어떤 과거의 성취, 과거에 잘했던 것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많았어요. 너무나 사랑이 많아서 형제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였고, 사랑이 많으면 어떤 게 연결됩니까? 섬김이 연결돼요. 구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교회라고 합니다. 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순교해야 된다면 이 또한 받아들이리라,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함께 연결되는 것 바로 인내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넘쳤던 교회,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칭찬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면서 또 이어지는 칭찬이 있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끝이 좋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요, 나중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자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좋은 일을 계속 끊임없이 꾸준히 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꾸준히 함을 넘어서 더 빛나는 사역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굉장히 칭찬받기에 합당하죠.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하였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초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먼저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리고 인내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원해요. 이러한 행위의 모습을 주님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 행위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길 원하고, 우리가 처음 선을 행하고자 처음에 열심을 가지고 했던 많은 사명들,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퇴색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빛나고 나중 행위로 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 영천교회가 되기를, 그 칭찬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칭찬으로 끝나면 가장 아름답고, 설교도 여기서 끝나니까 참 좋을 것 같은데 책망이 좀 더 많았습니다. 앞에 교회들보다 이 구절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더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책망하시는데요. 무엇을 책망하시느냐? 바로 이세벨을 용납했다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에베소 성도들은요, 이단들 거짓 가르침이라면 치가 떨렸습니다. 거부했어요. 싫어했어요.
버가모 교회는 어땠죠? 싫어하긴 했는데 막 적극적으로 막진 않았어요. 타협함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한 걸음 더 갑니다. 타협을 넘어서 용납했어요. 그 거짓된 가르침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파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냥 용납해서, 그래, 우리는 사랑하니까,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사랑으로 용납해 주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누구를 말할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구약의 이세벨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세벨이 등장하는데요.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희대의 악녀입니다. 악명 높은 악녀입니다. 악녀. 이가 그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혼인을 하게 되죠. 혼인을 하게 되면서 이방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데려와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그냥 그 신전들에서 제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타락시켰던 인물이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참 선지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죽이고 괴롭힙니다. 이세벨이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말에 1대 850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가 동굴에 숨어버린 사건, 이것을 보면 이세벨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여자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 이세벨과 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나눴던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런 것들을 유사하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이세벨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굉장히 타락시키고 그 모든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칭 선지자, 자격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교회 안에서 물 흘렸다, 이겁니다. 이단 교주가 정강한 교회에 와서 가르치는데 뒤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용납하고 지켜보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 영향력이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클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 가득했던 이런 교회가, 칭찬받기 합당한 교회가 왜 그것들을 용납했을까? 보니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세벨은 먼저 외모가 출중했다. 잘생기고 이쁘고 봐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어요. 여성적인 매력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맥이 두터웠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해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누가 보기에도 매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 사람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그냥 저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저 정도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면, 저 정도 부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로 사랑은 있으나 거룩을 그냥 묵인해버린, 이렇게 일이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용납이 어떤 걸 용납했냐고요. 다시 한번 20절을 띄워주시면 이런 걸 용납하는 거예요.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저 보셔야 돼요. 내 종들을 가르쳐 꿰었다. 들어와서 성도들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교회 리더십들을 가르쳐서 교회 리더십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신앙을 주입한 겁니다. 리더십들이 무너져요. 리더십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거룩을 훼손하고 타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주의 종들이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주의 종들을 가르치는 안타까운 현장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현장 속에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뭐길래요? 아무리 외모가, 아무리 돈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용납할 수 있었을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가 이 두아디라 성도들의 고민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픈 곳을 긁어줬다, 이런 거죠. 그들이 어때요? 길드에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만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해야 돼요. 음란 파티에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 고민하고 있는 걸 잘 아니까 하나의 성도들에게
속삭이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가르침을 했을 겁니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넘겨주시면, 띄워주시면, 네, 이런 겁니다. 일부러 뜸들였어요. 도대체 무슨 가르침일까? 이런 거예요. 한 번만 눈 감고 우상에게 절해도 돼요. 형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하나님 믿으면 되죠. 우상에게 절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당신도 누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뭘 너무 고민해요. 고민하지 말아요. 그냥 가서 절하고 파티 참석하고 와서 다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런 말들로 자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거룩을 훼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이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들에게 있지 않나요? 특별히 대한민국 또 이 발달한 도시들을 한번 보면은 그 여전히 이런 고민들에 우리는 휩싸이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 양심 타협해도 돼요. 어떻게 정직하게만 사업합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정직하게만 사업하면 잘 살 수 없어요. 부자 될 수 없어요. 계속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많은 크리스천 기업들가가 결국 이러한 타협으로 인해 거룩이 훼손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또 오르내리는, 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에 계시는 분들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현장 속에서 늘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너의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문제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문제인가? 이것은 우리의 늘 질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미 헤아리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안디바와 폴리캅처럼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책망하십니다. 뭘 책망했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붙잡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진행형 동사예요. 한 번 주고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세벨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그 안에 있었겠죠. 그들 역시 당연히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이어온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 끝까지 지키고 충성되게 살다가 그냥 비루하게, 그냥 가난하게 궁핍하게 살아가느니 황금주의, 이 권력과 출세,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이것이 나에게 더 우선순위다. 만몬의 신이 가져다 주는 것이 더 매력적이다. 이세벨의 가르침이 훨씬 더 우리한테 좋다라는 것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느니. 그러니까 거룩이 이렇게 훼손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또 우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회개의 기회가 왔다면 그 회개의 기회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습니다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회개하고 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회개하는 겁니다. 믿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끝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회개의 기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너에게 임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주게 되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이 침상이라는 말이 개역개정에서는 침상이라고 쓰였는데 원어는 병상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에도 병상이라고 나와요. 병상에 던져지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질병에 처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의 그런 질병들이 어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임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죄가, 모든 질병이. 근데 오늘은 이 성경의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질병으로 임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또 보셔야 될 것은, 침상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음행이 펼쳐지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 음행이 펼쳐지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행음하고 음행하는 너희들에게 오히려 그 침상에 너희들을 질병으로 던져서 큰 고통 속에 처하게 하겠다 이것이에요. 또한 간음하는 자들이 나오죠. 간음하는 자들, 영적 간음, 육적 간음 다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정말 다른 곳에 눈 돌리고 다른 여인을 찾아, 다른 매력적인 것 찾아다니는,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환난, 질병의 환난 속으로 너희들을 집어 넣어버리겠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들이 행위로 칭찬을 받았잖아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 행위로 칭찬받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 있으면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에 그 거룩에 손상을 주는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오히려 더 굳게 잡고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천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길게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또 위로와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먼저는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 바로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인데, 우리 25절 저희 다만부터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중요해요. 거짓 가르침을 용납해서, 거짓 가르침이 너무나 정말 성행하니까 많은 리더십들도 넘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전부가 훼손되지 않아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러면 자,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 너희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옳았던 것, 더 좋았던 것, 이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장점을, 너희들이 칭찬받았던 그것을 끝까지 지켜라, 이 말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천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영천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1년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영천교회의 가장 큰 강점, 장점은 무엇일까? 저는 결국에는 옳은 그 방향성이 제시되었을 때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다해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영천교회가 정말 45년, 6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교회가 한때 신천지, 이단의 공격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제가 있었던 교회들도 막 신천지의 공격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천교회는 물론 왔다 갔을지 모르겠어요, 추석꾼들이. 그러나 우리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였으니까. 이단들의 침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았던 남은 자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이런 자들의 이것을 우리는 오히려 더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 여전히 그 이세벨 같은 자칭 선지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굳게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 그 거룩을 지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 자, 우리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이긴다, 지킨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이기는 것은 바로 전투 가운데 승리한다, 이 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거짓 가르침과 우리는 영적 전투를 펼치고 있고요. 또 세상의 그 만몬의 신들과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은 누구만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불꽃 같은 눈과 정말 강력한 주석의 발로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지키는 자에게만, 남은 자들에게만. 성도님들, 주님과 같은 권세를 갖는 것은요, 정말 비교 불가해. 이 세상 어떤 것들도 줄 수 없는 거죠. 그냥 주님의 권세를 갖는 건 세상을 가진 겁니다. 주님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새벽별을 주시겠대요. 새벽별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요. 멋있는 것 같아. 뭔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 성도님, 새벽별은 어떤 상징이냐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야간에 당직 근무를 하시는 또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남성들은 또 이제 군대에서 우리가 당직 근무라는 걸 써보지 않습니까? 저도 당직 근무를 막 써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은 8시부터 10시, 12시까지입니다. 칠흑 같은 암흑이 덮을 때 피곤해요. 근데 가장 행복한 시간은 4, 5시 정도, 뭔가 새벽별에 이렇게 광명이 조금씩 비추면서 어둠이 걷어갈 때, 이것이거든요. 지금 이 두아디라 지역이요, 어둠이 가득해요. 두아디라 교회에 그 어둠이 침투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어둠을 걷어내시고 그 새벽별의 그 빛나는 영광 속에 우리를 빛나는 자녀, 빛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둠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 속에. 그러나 새벽별 되시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가 별이 되어 같이 나아가 주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천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그 교회를 보면서 저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세벨만 심판한 건 아니에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도 심판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 가르침 속에 용납되면 안 된다. 용납시키면 안 되는 거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꼭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거룩으로 지키십시오.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를 훼손합니다. 그냥 지키십시오. 지켜내시면 오늘 세상의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분을 소유한 채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높임받는 우리 영적인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